성도님들, 어느 날 모기와 하루살이가 소개팅을 하게 되었답니다. 둘이 그날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쿵짝이 잘 맞는지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던 모기가 손을 흔들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또 봐. 역시 우리 3부 분들은 눈치가 빠르시군요. 1, 2부는 뭐지? 이러고 앉아 계셨는데, 그런데 그 인사를 들은 하루살이가 너무나 슬픈 얼굴을 하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안해 모기야, 나에겐 내일이 없어. 근데 성도님들, 미안해 모기야, 나에겐 내일이 없어 라는 이 하루살이의 말이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저 웃긴 말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우리나라 말에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순우리말엔요, 어제와 오늘이란 말은 있습니다만 내일이란 말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재라든지 날새라든지 내일을 일컫는 순우리말이 있다라고 주장하시기도 하지만 국어사전 보니까요, 이런 말들은 순우리말이라는 것에 논란도 많고 그 뜻도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말을 안 쓰니까요. 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제 오늘은 있어도 내일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한자에서 올레자와 날일자를 빌려온 내일이라는 한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내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순우리말에 없는 거, 점심이란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먹는 밥을 뭐라고 합니까? 아침.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희한합니다. 아침을 아침이라고 하면서 밥도 아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먹는 밥을 뭐라고 합니까? 저녁. 저녁을 저녁이라고 하면서 저녁밥도 저녁이라고 합니다. 저녁 먹자. 굉장히 안 맞는 말입니다. 아침 먹자. 아침을 어떻게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우리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낮에 먹는 밥은 뭐라고 합니까? 없습니다. 그냥 점심이라고 하죠. 이건 역시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점심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중국 식당 가면 딤섬, 그게 바로 점심 중국어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순우리말에 내일 그리고 또 점심 이런 말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참 오랜 역사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 민족이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는다?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로 힘들고 가난한데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감히 엄두를 못 내는데 무슨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힘들고 빠듯한데요. 그러다 보니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겹게 헤쳐나온 어제와 또다시 힘겹게 뚫고 나가야 하는 오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내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참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 2011년도 우리나라의 강타한 말이 있죠. 처음으로 쓰였던 말,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서 삼포세대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수도 없이 많은 걸 포기한다고 그래서 얼마인지 못 쓰겠다라는 겁니다. N포세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즘 시대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는 것만 있지 나의 내일에 어떻고 저떻고 이걸 생각하기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런 절망적인 오늘을 대체 어떻게 해야 소망의 내일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오늘을, 나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꿔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첫 번째, 절망의 오늘을 통해 희망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요? 절망의 오늘을 통해 희망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성도님들,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이렇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니까 이걸 경계한 애굽 왕 바로가 그냥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바꿔버립니다. 그 신분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고된 노예 생활을 하면 반드시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바로 왕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이런 표현 잘 쓰는데 순풍산부인과 그냥 애를 순풍순풍 낳는 겁니다. 아니, 이게 75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낳을 수 있다고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완전 순풍산부인과처럼 그 애를 순풍순풍 낳아서요, 그 수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 너무 빨리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출애굽기 1장 19절 말씀, 1장 9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애굽인들의 수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정말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계집 아이인 경우면 살려주고, 사내 아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살이, 이 고된 노예살이만 해도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노예살이 더하기, 갓 태어난 자기 아들, 남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마저 자기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한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어야 할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절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오늘 보면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그렇다면 성도님들, 모세가 태어난 그때가 언제, 어느 때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고통이 가장 크게 달했을 때입니다. 즉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웠던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세 이야기를 너무 워낙 잘 아시니까 별로 큰 감동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냥 하루에 아침에 눈 뜨면 끌려가서 하루 종일 혹독하게 일하고, 또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똑같이 또 끌려가서 또 혹독하게 일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쳇바퀴 속에서 그냥 힘들게만 살아온 겁니다. 그러기를 무려 43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430년을 이렇게 산 겁니다. 물론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너무 긴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 그것도 너무 힘든 시간만 기다리다 보니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그날이 올 거지. 근데 그날이 오늘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아무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힘들면 무슨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곧 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은 아닐 거야.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마라나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오늘이라고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은 날로 더 극심해지고 기다리는 시간은 한없이 그냥 늘어나고만 있으니까 사실상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기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N포 세대가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스러워하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가장 캄캄한 그때가 사실은
출애굽의 여명이 밝아오는 새 역사의 아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고통으로 정말 날마다 가중되어 가장 힘들어하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뭘요? 절망의 오늘을 통해 희망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봐야 한다고요? 절망의 오늘을 통해 희망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그게 쉽습니까? 어디? 극심한 고통, 심각한 절망 속에서 무슨 내일의 하나님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누구나요, 고통이 극심해지고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오늘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기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힘든 것부터 자기 눈앞에 보이니까요. 게다가 적어도 오늘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요? 괜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안 되면 실망만 더 커지니까요. 그러니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다들 하루하루 버티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늘 그렇듯.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절망의 오늘 속에서도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현상들, 상황들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 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오늘은 그저 절망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순간은 오히려 눈부신 새벽을 향한 소망의 순간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렵겠지만, 정말 힘들겠지만 할 수 있는 한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이 힘겨운 오늘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버티고 견뎌나가 결국에는 찬란한 내일,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찬란하고 빛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꼭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통해 하나님의 내일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내일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하필 모세를 다른 데 둬도 되는데 굳이 이집트의 왕자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당연히 모세의 내일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자로 만든 그 결과가 뭐냐? 2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당시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고의 제국이고 세계 최대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전 세계 문명의 요람이었고요, 또 세계 최고의 학문과 법률과 사회 제도를 갖추고 있었고요, 또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는 동안 왕궁의 교육을 통해서 문화, 학문, 법률, 사회제도, 수많은 지식들, 군사 지식들 등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익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능하게 되었다. 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세가 이렇게 훈련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출애굽이 가능했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4인 가족으로만 쳐도 6, 4, 24, 24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과연 그들을 출애굽해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 훈련 과정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훈련 과정이 없었더라면, 성도님들, 실제로 이 세상에 독재자들 많죠. 근데 40년을 독재한 사람이 드뭅니다. 40년 넘긴 사람이 드뭅니다. 독재자도 이럴지언정
이런 준비 과정 없이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그 불평 많고 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참 지지리도 말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또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려 본 경험이 없었다면 그 많은 전쟁 다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안 졌잖아요, 모세는. 나가 이런 준비 과정 없이 법도 없고 사회적 체계도 없던 이스라엘의 모세오경이라는 성경 전체의 5분의 1이나 차지하는 그 많은 양의 체계화된 역사의 기록, 또 사회적 법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훈련 과정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굳이 이집트의 왕자로 삼으시면서까지 모세의 내일에 대해서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바로 왕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라, 이 명령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겠구나. 그거 아니었으면 모세가 왕궁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요람 타고 왕궁으로 못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왕자가 못 되었겠죠.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니 꼭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세의 내일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 이건 모세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이겠습니까? 웃지만 마시고, 모세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셨다,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다?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냥 모세 잘 되라고, 야 모세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죠. 이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내일이 결국에는 누구의 내일이었다? 하나님의 내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내일을 준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생각해보면요, 누가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의 이 힘겨운 고통 가운데 누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내일을 위해서요. 그러니 정답은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 성도님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당연히 나의 내일을 잘 준비하셔야 하나님의 내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 알아서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 알아서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만 믿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좋아 이러셨을 거예요. 그래, 나의 내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하실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잘 준비시킨 모세,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싹 다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능력, 지혜를 통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집중을 했다? 오로지 자기 배불리 먹고 사는 일에만 투자를 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제 생각엔 날벼락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준비해놨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배불릴 것만 생각하고 있다? 야, 물론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시니까 돌이키시겠죠. 근데 저였다면 날벼락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딱 하나만 유념하면 됩니다. 언제나 나의 내일과 하나님의 내일이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바르게 잘 걸어가서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내일과 일치되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숀텐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숀텐이라는 작가가 쓴 빨간 나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흔히 말하는 이제 어른용 동화이고요. 책의 그림이 한 15장밖에 안 돼요. 15장의 그림으로 딱 돼 있어서 글도 짤막짤막하고요. 그래서 읽는 데는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3분이면 한 권 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 그림책, 그 책에 있는 그림과 이제 몇 장의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코로나 때도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일 첫 장,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하루가 시작되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다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합니다. 다음,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성도님들, 잘 보시면 아마 못 보고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이 책의 페이지마다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게 계속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희망의 빨간 나무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잘 나오는데 2부 때는 넘겨주셨는데, 네, 제일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저기 이불에 벽에 붙어있는 저 빨간 나뭇잎이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그 15장 그림에 계속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희망이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합니다. 희망이 엄청 커졌죠. 빨간 나무는 잘 안 보여도 늘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희망이 잘 안 보여도 늘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 동화가 끝이 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희망의 내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가까이 있는 저 빨간 나뭇잎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 희망의 내일이 늘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고 그 힘겨운 오늘을 보내는 우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밝고 힘찬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좌절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이죠. 앞서 이 동화를 봤지만 빨간 나무잎이 보이셨습니까? 안 보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지금 꽉 막혀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지금 깜깜한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보니까 이런 나에게 대체 무슨 아름답고 찬란한 내일이 있냐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좌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낱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왕궁은요, 쳐다보기도 어려운 높은 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높고 높은 구중궁궐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둘러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제와 똑같은 고역이 오늘 또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노예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 연명하는 너희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 있을 수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느낄 수는 없었지만, 인지할 수 없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내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그 어떤 소망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일을 아주 치밀하게 보이지 않는 왕궁에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황이 그때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그때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저 높은 구중 궁궐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가늠조차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희망의 내일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소망의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오늘이지만, 여전히 어제와 같은 괴로움만 반복되는 오늘이지만, 그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절망의 오늘이지만, 사실 그런 오늘조차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신 찬란하고 빛나는 내일을 위한 그저 한날에 불과하다라는 거,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오늘을 넘어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의 내일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폭풍 가운데서도 무지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폭풍 가운데서도 무지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겹고 고통스러운 오늘이지만 이 오늘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의 고통을 넘어 우리에게 예비된 찬란한 내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한날 한날에게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 하나님의 그때가 오면 빛나고 찬란한 내일을 맞이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